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하여 국정 홍보처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무려 80%가 넘는 사람들이 제1순위로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관심사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아마 1950년대에 설문조사를 했다면 평안과 안전을 1순위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60년대에 설문조사를 했다면 아마 물질적인 문제를 1순위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건강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대하여 유난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씨가 마릅니다. 어릴 적 겨울방학 때 교회에서 키우는 돼지에게 먹이기 위하여 동네 뒷산 계곡에 물속에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동네 형들과 잡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계곡에서 얼마나 많은 개구리를 잡았는지 비료 푸대로 2푸대를 가득 잡아 메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금지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그렇게 많던 개구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하니 겨울마다 사람들이 물가를 다 뒤져 잡아먹었습니다. 사슴피가 좋다고 하니 사슴뿔을 자르고 신선한 피를 마시겠다고 그 뿔을 자린 그 자리에 입을 대고 피를 빨아먹기도 합니다. 옛날 목회하던 교회에 집사님이 사슴 농장을 하셨는데 저보고 와서 사슴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못 마시겠더라고. 헬스장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골프 연습장에 비싼 돈을 주고도 새벽부터 나가서 연습을 합니다. 우리 도림촌 주변에도 아침부터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도 운동선수들은 월계관을 얻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체육대회가 열렸고 레슬링, 격투기, 달리기, 맹수와의 격투 등이 치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남쪽에 있는 이스트미아에서 열리는 이 대제전에 오늘로 말하면 올림픽에 참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달리기와 격투기를 비유로 영적 싸움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양궁과 빙상경기 쇼트트랙 그리고 골프입니다. 양궁을 연습할 때 세계 다른 나라 선수들의 무려 3배의 분량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활시위를 당기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뱀을 목에 두르고
여자 선수들이 뱀을 목에 두르고 살아있는 뱀의 머리를 내 입에 물고 활시위를 당기는 담력 훈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쇼트트랙도 하루 8시간의 기본 훈련을 합니다. 외국 선수들이 혀를 내두르는 수준입니다. 골프는 어떻습니까? 100m, 150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작은 채로 딱 쳐서 1m 가까이 붙입니다. 신기입니다. 공을 맞출 때 출발하면서 1mm만 각도가 빗나가도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더구나 그 작은 공을 바람과 같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100m 이상을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자리에 떨어뜨립니까? 그만큼 연습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결국 한국 여자 선수들이 양궁이나 쇼트트랙이나 골프에서 세계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력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그만큼 엄청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그토록 많이 하고 견뎌내니 세계적인 스타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우승한 자들에게는 최고의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면서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오는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유세베이아는 바로 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누구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7절에서 경건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해석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어려운 이웃들 앞에서 바로 서고 자기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말씀을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성도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5가지 기능을 말할 때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섬김과 친교, 성도들의 교제를 말합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교회를 소개하는 주제가 이렇게 5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도 들어가 보면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함도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듯이 영적인 건강도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훈련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의 연단의 시기를 지나며 예배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누가 보는 것이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이 혼자 예배 드리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의 정성이 올라가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경건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 훈련입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영적인 건강이 살찌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없이 기도가 필요한 때 능력의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훈련될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힘이 듭니다. 훈련하는 것 부담됩니다.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땀 흘려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는 그래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자신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웃을 향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이웃을 향한 사명은 선교와 봉사와 친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향한 이 경건의 훈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잘 섬기기로 전국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을 섬기는 선교와 봉사와 친교가 빠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각 처소에서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자 호켄다이크가 말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김치도 담아주시고 물건도 팔아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 생겨났는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말이 당시에 좋은 의미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크리스찬들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칭호는 자랑스러운 칭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크리스천이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면 예배만이 예배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를 지금도 드릴 것입니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것입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부정적인 여론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미래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 이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식당에 가거나 어떤 자리에 갈 때 늘 팁을 준비를 해갑니다.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줍니다. 식당에서 교회 이야기 한참 하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 시키고 팁도 안 주고 오면 누구를 욕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웃을 잘 섬긴다고, 이런 칭찬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통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11계명은 남이 안 보면 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남이 안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사답게 생각하고 목사답게 말하고 목사답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집사답게 생각하고 내가 권사답게 말하고 내가 성도답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경건을 훈련하려면 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당시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미쳤던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배우느냐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문제가 있어도 그곳을 나와서 또 다른 이단으로 갑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늘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비워내고 버리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인터넷 중독,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불과 몇 년입니다. 게으름, 부정적인 언어, 타인을 향한 분노, 열등감, 헛된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각자가 남이 알지 못하는, 각자를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버리기 힘이 들어요.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가오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죄악들을 치료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금생이란 지금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사는 금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경건을 훈련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죄된 길과 망하는 길을 말씀이 피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노력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옆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나는 안전운전하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차가 밀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금생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면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면 일터가 바뀌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 많은 자녀도 바뀌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때 악한 자들이 내 옆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의 삶은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내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생이란 다음 생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경건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약속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영적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힘을 써서 우리에게 경건을 잃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정명철 이름만 쳐도 우리 교회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적인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고 여러분 각자가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을 써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금생의 약속, 그 축복을 누리고 내생의 약속,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특별한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